안녕하세요.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있는 이 서산은 어제 눈도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오늘은 더 춥다고 합니다. 또 눈도 또 내린다고 하는데 좀 이따 또 나가서 눈을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다 이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또 길도 미끄러워가지고 눈 때문에 눈이 다 젖어가지고 또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한 이 겨울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끄러워서 낙상하거나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있으니 다들 조심조심 또 조심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또 이 전염병이 폭증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라 품으라. 자,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열심을 낸다든가 주여 주여만 주구장창 한다든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을 내서 참여한다든가 그런 것도 다 이제 필요하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아니고요.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약속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거린이 하는 말은 누가 그 말을 귀히 여기고 귀담아 듣거나 그 말을 높여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린이 하는 말을. 그런데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러면 그 말은 높은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인 게 아니죠. 깔아뭉갠 거죠. 하나님을 높이라 또는 말씀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예언과 약속에 대해서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진짜로 높이는 거예요.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묵살하지요.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낮추는 겁니다. 짓밟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바라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산다면
그는 말씀을 높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높이면 하나님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랬어요. 너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언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대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존경한다 또는 존중한다라는 게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이 들어주신다. 높이 들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들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 이게 들림이에요. 어디 공중으로 떠올라 가는 거. 이게 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 이게 들림이라는 거예요. 그 들림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을 하나님도 높이신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들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구름 타고 올라가겠어요? 무거워서 타지도 못하고요, 그런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를 품으면 하나님이죠.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떠한 미혹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거기 어떻게 다른 게 틈타겠어요. 그죠? 다른 이념과 다른 사상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거기 틈타겠습니까? 정말 그 사랑에 빠져서 약혼하고 결혼할 날짜를 정해놓고 있는 어여쁜 신부가 이제 결혼할 날 신랑을 맞이할 날을 손꼽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오직 생각만 해도 이제 결혼할 남편 될 그 사람 생각으로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설레는 그 사람, 그런 이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변에 지나가는 남자들이 휘파람을 불고 꼬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흔들리겠어요? 오직 그분에 대한 이제 내가 결혼할 그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빈틈이 없이 오직 그에 대한 생각이 충만한데 거기에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생각이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다른 어떠한 잡다한 생각이나 다른 가치 또는 다른 이념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영화롭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롭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이 영화로움이 뭐냐? 왕권인 겁니다. 왕권. 또는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 모습,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 왕권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인쳐 주세요. 그런다고 그래서 왕권 받고 뭐 인치심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왕권 주세요. 뭐 인쳐 주세요.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면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셔서 필요를 따라 인을 치시고 때가 되면 왕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운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춥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설레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